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서 제단을 쌓는 우리 성강의 모든 식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들을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저희들이 맑은 물과 푸른 초장을 찾아 헤매이는 인생을 살다가 거룩한 주일 주 안에서 쉴만한 물가가 있음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룩한 시간이 이 아침임을 알기에 각 가정마다 삶을 추스리고 영상 앞에 앉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나이다. 모든 구별된 마음 안에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극복하게 하옵시며 모든 질병과 제약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의 삶을 멈추게 하시고 멈춰서서 우리가 돌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길의 방향을 가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성찰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번도 예기치 못했던 일들을 온 인류가 당하여 혼란과 방황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신 것이 계시고 우리에게 이미 요구하신 것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자초했던 재앙이오니 우리 스스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이 참 사람들로 회복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각 가정마다 드리는 제단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 잠깐 사는 인생 영혼과 잇대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자들을 고쳐주시옵시고 한우들에게 늘 더 큰 위로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마음 깨달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삶의 고단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을 굽어 살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좌절하지 아니하며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재기하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옵시고 오늘 이 전자파를 통해서 전해질 때에도 모든 공중잡은 권세들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가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영광 놀리세 그 영광 놀리세 서 밝고 노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서 밝고 노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서 하늘 황금빛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노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니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서 밝고 노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누구든지 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계승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게 세상 구석구석에 펼치도록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음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야 되는, 또 양육해야 되는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사온데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교회 같은 가정 되게 하셔서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 세상에 빛이 되며 썩어가는 곳에 소금이 되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본받고 그대로 따라갈진대 부모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가정을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세워서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않아도 스스로 성령을 깨닫고 성령의 지시 안에서 훌륭하게 성장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에서 이 자녀들을 맡아 영적으로 교육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언제나 나의 모습이 훗날 제자들에게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의식하며 내 모습 안에 주님을 보여주는 귀한 선생님들로 축복하옵소서. 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그럴수록 더욱더 내실이 깊어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더욱더 많은 시간을 갖고 참으로 부족했던 인성들을 키워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정상적인 교수학습의 시간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또 교회에서 세워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때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주를 의지하는 경건한 영혼을 보존하옵소서. 저희가 궁휼한 시선과 마음을 잃을 때 주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힘들고 지친다고 생각될 때 주는 구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남보다 어렵다고 생각될 때 주는 죄인을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여 비오니 주의 영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어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신령과 진리로 예배와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 저희들의 삶을 선을 이루기보다는 내 이익과 내 안위와 내 영광만을 생각하였으며 세상 흐름에 핑계삼아 우리의 잘못을 정당화하였던 우리의 잘못된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저희들, 세상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이 옵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자 합니다. 사탄이 못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신 주님, 오늘도 마가의 다락방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아가 세파와 싸워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광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광의 식구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우로 세우신 저희 성광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이 40돌이 되는 해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처럼 성장시켜 주시고 성광교회의 큰 빛이 전국적으로 알리게 하여 주시고 내적으로 모든 교회의 계획들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지역 마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40개의 프로젝트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모든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며 교회가 마치 재학산지의 원상이 되는 것처럼 언론은 나팔수가 되고 불신자들은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의 핍박의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쟁 중에도 교회는 문을 닫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조그마한 바이러스로 무서워하며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확산이 정지되고 확진자들이 치료제를 가지고 치료되어 종식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일꾼된 자들로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성광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전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한 모습으로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영역을 변화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민족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에는 올바른 정치하는 정치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잘못되기를 바라며 너희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서로 나누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이 회복되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광의 사랑과 희망을 나눕니다. 먼저 이번 주에 생일을 당하신 분들 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병철, 김인석, 박감님, 장소희, 정일승, 이순애, 박유빈 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강의 식구들 어디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한 생명 이 땅에 심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거두어 하늘 곳간 드리려고 주께서 길러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결실하도록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씨앗 심어진 귀한 생명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세속에 휩쓸려 꺾이지 않도록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알아 깨달아 큰 일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기쁨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귀한 자녀들이 오니 축복하시고 한 주간 또 한 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무는 축복의 기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계획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관계에서 승리하게 하옵시며 저들의 삶을 통하여 주의 복음과 사랑이 충만하게 전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강의 사랑과 희망을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강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 및 성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2일 남선교회 헌신 예배는 8월 12일로 연기합니다. 아래 안내사항을 따라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다음 주부터 다시 3부 예배로 나누어 예배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예배는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에,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온라인 예배가 중계됩니다. 방법은 교회 밴드, 카톡, 문자를 통해 알려드린 주소를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서 광주 성광교회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영경 집사님께서 득손자 하셨습니다. 김규식 안수집사님, 한춘단 장로님 가정이 덕산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7월 청소구역은 2구역, 4구역, 6구역, 8구역입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성광성도의 1mm 믿음생활 실천사항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이체 시 이름과 헌금 내용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성광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오래전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강요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신실한 젊은이를 통하여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날들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드렸던 일을 시키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다니엘을 통하여 훗날 바벨론 포로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사 그 백성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음을 기억하나이다. 오 주여,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것을 기억하며 성전을 바라보며 영상 앞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의 모델이 되게 하옵시고 미래 세대를 창조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영감 있는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란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보는 눈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미래를 찾을 수 있는 영안을 뜨는 귀한 백성들로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 가정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단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성별한 백성들의 삶이 늘 드릴 것이 있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풍성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어려운 시대 절박한 삶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마다 구별된 그 마음들을 받으시사 채워주시옵시고 쓰이는 곳마다 드리는 손길들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달아 드리는 서원의 예물들마다 주께서 받으시사 그 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 1014쪽,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1절로 39절, 신약성경 90쪽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누가복음 2장 21절로 39절 이어서 봉독합니다. 할례할 8일이 지나됨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말하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루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의 말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집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진정될 것 같은 코로나가 다시 일가족 감염으로 긴장을 놓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청소하러 나오신 당번 구역 성도님들을 한 주 만에 만나니까 참으로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반가웠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교회 나와서 청소하면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또 교회를 방학하고 청소해 주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만 건너뛰고 보아도 참으로 반가운 것이 믿음의 식구들인 것입니다. 불신과 경쟁의 삭막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러한 친밀한 사이와 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한 성도 한 성도가 지체가 되어서 한 몸, 한 마음, 한 뜻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그 관계라는 것은 참으로 친밀하고 신비로운 것이죠. 그래서 이 지체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회는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곳인데 또 모이지를 못하고 있으니 솔직히 손과 발이 잘려나가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를 감염 때문에 이웃을 힘들게 하거나 감염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주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것보다는 나아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교인들은 가정에서라도 영상 예배를 잘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녹화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에 이렇게 항전직은 나오도록 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전쟁이 일어나도 이 교회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고 이 교회를 다른 성도들보다 앞장서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여서 일부 예배를 통해 영상 예배를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 예배 혹시 가정 예배를 들으시면서 나도 교회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각성이 있다면 일부 예배 나오셔서 50명 이하의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책임지는 자세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 만약에 이 확진자가 5명 이하로 계속 떨어진 상황이 된다면 지난주처럼 처음 했던 것처럼 구역별로 나눠서 50명 이하로 예배를 나누어서 드릴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주에는 한국교회를 대표하시는 총회장들이 국무총리와 문화관광부 장관이 초청으로 연이어 만났습니다. 급격히 악화된 교회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정부의 그런 달래는 모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언론이 한국교회가 마치 전염병 감염의 원상인 것처럼 취급하는 데에 대한 유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는 딱 한 군데, 기타 지역도 소수 몇 군데에서만 확진자가 나왔고 확진자가 나온 교회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서 크게 확산되지 않고 있는 점들을 들어서 상대적으로 교회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마스크 나눔과 헌혈, 자원봉사 활동과 어려운 이웃돕기 등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코로나를 사랑과 헌신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들을 피력하고 정부와 언론의 일방적인 매도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마치 감염의 온상으로 취급당하는 것은 언론의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감염 실태가 사실이라면 물론 당해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몇 군데 교회를 빼고는 대부분의 98% 이상의 교회는 99% 이상의 교회는 어느 집단보다 더 철저하게 조심하면서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몇몇 비상식적인 교회들 때문에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더욱 편애하려는 못된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서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더욱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배에 더욱 승리하고 말씀 안에서 강한 믿음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는
독감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로 인해서 중요한 하던 일들을 계속해서 멈추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감염을 예방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무작정 달리던 길에서 잠시 멈추어 섰다면 이제는 그 멈춘 자리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왔는지 뒤를 돌아다보고 나아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길을 선택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깨어 있어서 살아남은 자들이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공동체도 오랜 기다림 속에서 살아남아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미래를 선도해가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의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언제나 그랬듯이 언제나 현실의 환경은 녹록한 적이 없었지만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늘 창조적 소수들에 의해서 확장되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방역 당국과 확진자 그리고 의료진들 그리고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모든 어려움을 당한 국민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의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 소식보다 서로를 위로하고 돕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 많아지고 더 빨리 전해지면 코로나도 한풀 꺾이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은 특별한 직분이나 지위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받아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꺼진 지 오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왠지 우리 영이 얼마나 갈급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는 목표가 사라져버린 이 사회가 심히 부패해져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고 했었지만 권력자들에게 목배임을 당하는 불의한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였고 사회적으로는 병자들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힘든 현실을 바라보며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러한 현실과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위로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지금 힘든 이스라엘 처지를 누가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까? 로마 황제입니까? 유대 총독입니까? 성전의 종교 지도자입니까? 없습니다. 그들도 모두 위로가 필요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를 가져오시는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아시기 때문이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우리가 이길 때까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내 인생을 위로해 준단 말이요, 누가 나의 아프고 힘든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요, 난 혼자입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찾고 마약을 찾고 술을 찾습니다. 그것으로도 안 되면 반려 동물이라도 길러서 위로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를 잠시 위로해 줄 줄 모르지만 영원히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다 알고 보면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고독한 존재들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대로, 인기를 누리고 사는 스타들도, 인정받지 못하고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그들 나름대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시고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5번이나 이혼당하고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을 수화성 우물가까지 직접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세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외롭게 살던, 그래서 이름도 외롭다고 지은 삭개오, 너그러운 인종으로 주님은 위로해 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이라는 부정한 병을 앓으며 말 못할 고뇌 가운데 숨어 지내던 여인을 주님은 그 크신 긍휼함으로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가늠한 여인을 예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크신 은혜로 새 삶을 출발하도록 위로하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빈 그물만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용서해 주심으로 그의 피곤한 인생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면 그 어떤 인생이라도 그 누구라도 위로를 받았고 삶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찾고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복권당첨을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위로 내 마음 깊은 곳을 터치하시는 그분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접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과 이 민족을 이루어 주실 분은 오직 크신 은혜와 깊은 사랑을 품으신 참 사람, 그리고 참 하나님,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을 결코 애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의 밀물의 때가 오게 하십니다. 주의 위로를 기다린 시므온과 안나가 마침내 예수님을 품에 안아보게 되는 영광을 체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위로를 기다릴 때 사람의 위로나 세상의 위로에 기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위로를 기다릴 때 반드시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몬과 안나는 언제든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참을 줄 압니다. 준비할 줄 압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듣고 있었고 오시면 맞이하리라 생각하고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성경에 위로를 기다렸다 했을 때 이 기다렸다는 동사가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이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면서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5절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는 이 단어는 능동형입니다. 시몬은 위로의 주님이 오실 것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가꾸었습니다.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았습니다. 37절에 안나도 금식하며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섬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던 시대, 아니 희망이 없던 시대, 시몬과 안나는 주님께서 보내실 위로, 주님께서 오셔서 베푸실 위로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바리아라는 성에 루드비히라는 공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루드비히 공작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아주 괴롭히는 포악한 공작이어서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공작이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단 앞에서 오랜만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벽에 무슨 글씨가 쓰이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보였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앞부분만 기억이 났습니다. 3일인지 석 달인지 3년인지 지나가 버렸지만 아무튼 그 안에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껏 죄를 많이 지었던 이 루드비 공작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내가 아까 본 게 3일이었지? 3일 안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회개하고 자기 아내와 부하들에게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애나 갚으면서 잘해줬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뚜렷하게 계시로 본지라 그는 3일 안에 죽겠다는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의로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옷을 싹 깨끗하게 갈아입고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조금만 있다가 나를 더 데려가십시오 하고 사정하려고 올라갔는데, 높은 탑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작은 그 탑을 내려오면서 다시 생각합니다. 아, 내가 봤던 것이 3일이 아니라 석 달이었구나. 석 달 동안 또 가족과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3달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그제야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 내가 본 것이 3일이나 석 달 아니라 3년이었구나. 이제 분명하게 3년이다. 앞으로 2년 9개월 동안 기회가 있으니 잘 되었다. 내가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동안 못된 짓 한 것 다 갚고 살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 그리고도 더 하나님 앞에 공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시간을 얻었으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선행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독일 왕실에서 사절단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루드비 공작을 독일의 황제로 추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시러 온 겁니다. 3일, 3개월, 아니 3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의로운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백성들을 위해 살았던 이 공작의 소문이 온 독일에 퍼졌어요. 그를 황제로 추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작이 독일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의로운 행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속사정은 그런 의로운 행실을 가능하게 한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 것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으로 몇십 년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3일 뒤에, 3주 뒤에, 3년 뒤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유로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주님의 유로를 진실로 원하고 기다린다. 우리는 하루하루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하나님의 유로를 기다렸기 때문에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의 유로를 받기 위해서 진정한 유로가 필요한 시대에 참 유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잘 가꾸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늘 점검해보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후의 주님을 기다리는 적극적인 준비. 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코로나를 가져다 준 이 시대에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해야 할 가장 수지 맞는 일일 것입니다. 결국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평생 절망과 좌절만 보았던 시몬, 그가 예수님을 안고 참으로 모든 삶을 보상받고도 남을 위로를 받게 된 것을 누가 상상이나 기대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몬과 안나는 더욱 감격적으로 주님을 품고 찬양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겠지.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겠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림은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갑절의 행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시므온이 오랜 세월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4시에 오실 주님을 지금 3시부터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우리도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믿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넘어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훑으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를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축복과 감동하마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하늘의 유로를 바라기에 오늘 이 현실 가운데서도 사람이나 세상의 유로를 기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유로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살아가겠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